할렐루야. 3월 4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시고 평안하시겠죠? 오늘 제목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읽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 중 제일 먼저 나온 책은 사실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저희들은 마태복음을 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의 그 장과 절은 사실 1245년에 그 켄터키 베리의 대주교인 스티븐 랭톤에 의해서 고안은 되었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된 것은 1560년 제네바 성경에 해둔 것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 장과 절의 나눔이 때때로 문맥상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혼동을 갖다 주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 어제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오늘 내용과 전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보통 이 비유를 들어 천국 상급에는 차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비유는 천국의 상급에 관한 언급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 그 내용에 따라서 살펴보면 포도원은 좁게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넓게는 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장터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계획에 따라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자신을 일꾼으로 써줄 사람 중 그 일부만을 선택하여 그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불러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6시 정오, 또 제9시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계속적으로 나가서 그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 자 중 일부를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해가 저물게 되니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합니다. 그 품꾼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침 9시에 온 품꾼들이 그 불평을 하며 그 주인의 뜻이라고 그들의 항의를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경제 원리는 이렇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공평의 원리에서 한참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벗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세상의 상식적인 계산법과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즉 주인으로 많고 적음이 아닌 그 간대하고 너그러운 은혜의 원리의 계산법으로 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의 키포인트는 바로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기 또는 죄인들이 부자나 율법사나 서기관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과 너무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상식, 보편적인 상식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무엇인가 좀 잘 많이 갖고 있다거나 또는 잘 갖춰져 있다거나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즉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그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방법 또한 저희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 율법의 본질적인 그 제사함이나 생명의 회복을 그 율법에서 제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장로의 유전인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통제함으로 율법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 형식적인 의식만으로 남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 무모하고 교만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열방을 부르며 제사장 나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뜻임에도 그들은 거부하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의 수는 1%도 안 된다라는 그런 집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0.3%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 곧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차별 없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주인의 뜻으로부터 오며 오직 그분의 선택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했던 많은 것들에 자신들의 공로, 노력, 헌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침 9시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처럼 자신들의 열심을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대접분이 안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갖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거기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교까지도 했던 우리 조상들. 그것이 자신들의 공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나 선택의 모든 것이 너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살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19장 28절 29절에 너희들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가 영생 상속을 받는다고. 언제? 내가 오는 그때에. 하지만 오늘 그러한 열심과 너의 전체를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고하며 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은혜의 경고를 그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오늘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먼저 된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그 노력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 자신들이 높아져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 보상의 심리를 갖고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은혜의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율법주의, 즉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공로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포도원에 9시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을 이 절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익한 종,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만이 저희들이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간대하고 너그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저희들과 끝까지 영생 복락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은혜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함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케 하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자고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겸손하며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이 예배를 같이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